안녕하세요. 메멘토 모리입니다. 오늘 주승중 목사가 했던 사도행전 7장 14절에서 16절 설교 있잖아요. 그거 다시 한번 얘기를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안에서 해결을 해야 된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설교는 본문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가 정한 본문이 이렇게 있으면 이 본문 안에서 해석을 해서 3대지를 다 갖고 와야 됩니다. 이게 설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3대지를 본문 안에서 갖고 오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근데 사도행전 7장 14절부터 16절 이 본문 자체는 창세기 37장과 50장에 있는 이야기를 압축한 거예요. 그래서 텍스트적으로는 내용이 같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겠죠? 이거 그러면 주승준 교수가 설교한 게 옳은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 설교를 준비할 때 서기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텍스트와 컨텍스트를 구분하는 거거든요. 텍스트가 본문이라면 컨텍스트는 뭐냐면 배경입니다. 배경. 자, 이 사도행전 7장 14절 16절 이 세 절 본문만 보면 요셉 이야기를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왜 요셉 이야기를 하냐는 거지. 그럼 이 요셉 이야기를 하게 된 배경이 창세기 37장, 50장까지의 내용과 똑같냐 이거야. 전혀 다르다라는 겁니다. 자, 컨텍스트를 한번 볼게요. 여기에 등장인물은 요셉입니다. 그쵸? 요셉 이야기입니다. 서사예요. 역사의 기록이죠. 그래서 있는 그대로 집어넣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7장의 이야기 그리고 6장 전까지의 이야기를 보면 이게 서사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7장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스데반이죠. 스데반이 지금 누구랑 싸우고 있느냐? 바로 제사장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이 제사장하고 싸우는 도중에 나온 이야기가 바로 사도행전 7장 14절부터 16절까지 요셉 이야기예요. 그럼 이걸 왜 하게 됐느냐? 바로 6장 14절이 원인입니다. 스데반 말에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니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말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고소를 했고 그 고소를 통해서 대제사장이 와서 자초지종을 물은 겁니다. 네가 그 얘기한 거 맞아? 라고 했더니 변론. 스데반이 변론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변론을 하면서 성전의 역사를 언급하기 위해서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이야기를 쭉 해서 성전까지 오는 겁니다. 그 사이에 요셉이 껴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느냐 스데반은 나사렛 예수가 성전을 헐고 사흘 안에 일으킨다라는 요한복음 2장 19절의 이야기를 복음을 통해 전하다가 성전 때문에 이 얘기 때문에 자기가 고소를 당하자 변론으로서 성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전을 내가 얼마나 잘 알고 있고 유대인으로서 성전을 얼마나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 이야기 중에 이 텍스트를 쓴 거예요. 그러면 이 이야기가 요셉 이야기가 이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 이야기하고 포인트가 맞냐 이거야. 맞아? 안 맞죠. 지금 스데반의 이야기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나사렛 예수의 복음을 얘기하고 싶은 거지 요셉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변론으로서 어쩔 수 없이 그 장황한 이야기를 다 역사를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너무 대단한 게 역사가 거의 창세기 요약이죠. 창세기부터 성전이 지어지는 시기까지의 정확한 역사의 기록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거를 이야기하게 된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호하기 위해서 내가 성전의 이해를 잘못한 게 아니다. 이거 봐라. 내가 성전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않느냐. 그럼으로써 이 고소는 무효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러면 주승중 목사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됐느냐. 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자, 복음의 바른 이해, 그리고 역사관. 성전의 역사, 예수의 역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던 스데반.
이게 왜 필요하냐면 이런 것들 복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냥 아멘 아멘만 하는 게 아니라 성경 전체의 역사 흐름 그리고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스데반이 목숨을 아끼지 않는 신앙 그리고 쓴소리나 질책, 회개, 촉구를 하는 거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나. 한국 교회의 안 좋은 모습들에 복음을 가지고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쓴소리, 질책, 회개, 촉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돼야 되지 않나. 그리고 마지막에 중요한데 이거는 요셉하고 똑같아요. 요셉하고 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영혼까지 지키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순교자의 영혼이 가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요셉도 같죠. 요셉도 그 고난이 있었지만 나중에 성공할 때까지 하나님이 지켜주듯이 순교자의 영혼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는 포인트로 갖고 가면 될 거고 이거는 아마 주승중 목사가 포인트를 잡은 것 같아요. 추가로 요셉은 왕 앞에서도 누구 앞에서도 당당하게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전했다라는 건 스데반과 오버랩이 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주승중 목사가 다 못했느냐?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안드로포스와 푸시케의 차이를 찾아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구약의 본문을 스데반이 어떻게 이해했고 그 차이점이 있는지를 재해석해서 설교의 인사이트로 사용하는 기술은 정말 칭찬할 만하다. 영혼까지도 개념을 주입하는 인격체를 의미하는 푸시케라는 단어를 썼다라는 걸 스데반이 이 단어를 대체해서 썼다라는 이 차이점은 설교에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죠. 이러한 차이점이 설교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주승중 목사의 설교가 만약에 창세기 본문만 가지고 있다면 이거는 90점 설교예요. 굉장히 잘한 설교입니다. 근데 본문이 사도행전이죠. 이렇게 되면 이거는 10점도 받기 힘든 설교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7장 14절부터 16절의 말씀은 창세기와는 전혀 다른 뭘 있기 때문에 컨텍스트가 있기 때문에 배경이죠. 여러분 설교할 때 이 차이를 좀 이해를 하시면서 설교를 하시면 사람들이 설교할 때 좀 더 성도들이 이해하기 쉬운 설교가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 부분 가지고 설교하신다면 사도행전 7장만 가지고 한번 설교를 해보세요. 창세기 본문 쓰지 마시고 그냥 7장 안에서 설교를 해결하시면 좀 좋은 설교가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메멘토 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